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온전히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삶의 등불이 되시며
나의 아픔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금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궁금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들, 선언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재환이, 재호, 또한 다민이, 은준이, 또한 우리 현민 형제, 우리 공모 형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구하며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진선 자매의 어머니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더 남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 또한 하나님의 치료하심,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08장 나오는 곳에 있든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우리 시간 이동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에 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자신에 대한 자신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절하게 느끼며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았으나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그것이 안주하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커스터미스트 집회 인도하실 때 많은 청년 이들을 천국과 교회를 인도하는 명령의 목사님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늘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전도와 구제에 온 정성을 다하는 교인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크게 부하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한없이 크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사랑의 음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귓가에 울리게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또 제가 갑자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을 했었던 파동에 있었던 파동 제1교회에 저 20대 때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던 전도사 시절,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던 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했던 이제 설교 노트라든지 문서를 열어보면요, 조금 막말 못해가지고 2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 마음대로만 다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는 것도 없었고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열정 하나로 그냥 막 부딪혔던 그 시절에 함께했던 우리 전사님이 또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그때 또 함께 청소년부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함께 오셔가지고 목사님 개척했다면서요, 한번 꼭 가겠습니다 했던 그 음성이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만남으로 이루어져서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10월 31일은 세상이 떠들썩했던 날이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참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을 또 몇 년 전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년 참 안타깝게도 할로윈이라는 날을 정해서 연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보니까 이제 캠핑을 하러 갔더라고요. 요즘 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장에 갔더니 자기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캠핑 자연을 즐기고 있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캠핑장 안에서 뭐 할로윈 호박도 달아놓고 할로윈 사탕도 나눠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 분장도 하고 그 할로윈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서로 사탕을 나누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에 참 씁쓸하다라는 글을 SNS에 그렇게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10월 31일은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할로윈 때문에 잊혀져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라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의 복음주의 신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통적인 통합측 교단에 있어서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그 교회에다가 반박문을 못질하면서 그가 품었던 마음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라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중세시대 때의 교회가 왜 루터를 통하여서 쯔빙글리를 통하여서 칼뱅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 힘을 가지는 순간 성경을 멀리하게 되었으며 그 성경을 멀리하는 순간 그 성경의 모든 진리가 변질되어 버렸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장 큰 면이 무엇으로 등장하냐 하면은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웠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 면죄부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면죄부를 사고 파는 행위보다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파괴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관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구원을 사고 팔게 되어 버린 겁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돈의 액수에 따라서 사고 팔게 되어 버리는 모습들. 결국 돈에 의하여서 교회가 돈을 밝히고 교회가 돈 때문에 교회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거는 이제 드러난 결과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말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진리 그것이 왜곡되었고 그것이 변질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특별히 사제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파괴되어서 결국은 구원을 사고 팔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다 읽었죠. 성경 다 알고 있었죠. 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결국 성경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사람들에게 왜곡된 해석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또한 그 중세시대 때 교회는요, 이 성경책이 지금은 이렇게 누구나 다 들고 다니고 누구나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성경책입니다. 저는 성경책이 이렇게 좀 독특하죠, 그렇죠? 제가 보는 성경책이 이제 시판되지 않는 성경책이 되어가지고 저희 다이소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리폼을 해줬습니다. 이 성경책 버릴 수 없으니까 요거를 좀 잘 리폼해주라 해가지고 전도사 목사의 간지는요 성경책의 낡음에서 옵니다.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농담입니다. 뭐 그렇듯 이게 성경이 지금은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이는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책이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이 책은 가질 수 없는 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하여서 그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들만 읽을 수 있었고 특별히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독특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특별한 권위로 힘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사제들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도 그 시절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잘못되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종교개혁의 어떤 출발점을 일으켜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게 되어지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성도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되고 결국 성경의 본뜻이 변질되어 버리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아서 결국 인간의 생각이 더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을까? 왜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까? 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저희 가정이 이제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성경을 딱 펼치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특별히 그 이제 입다 장군의 딸 입다 장군이 사사로스의 승리를 하고 나서 돌아올 때 자기를 맞아주는 첫 번째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바치겠다 했을 때 그의 딸이 마중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입다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물론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거부하시고 그 이방의 신들이 하는 인신제사를 멸시하시고 그걸 거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라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창조했는데 왜 인신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을 남겼을까? 참 궁금하다.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궁금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많이 차이하고 있냐면 합리적인 생각들, 논리적인 생각들, 머리로 이해되어야지만 그것이 내 가슴에 파고들고 가슴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앞서갑니다. 이해되어져야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저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사고했고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지만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야지만이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분야의 어떤 변증법, 변증학, 이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신종론, 이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이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뭐 안 찾으셔도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귓가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앞서 언급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이런 원인이 있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언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포해버리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될 이유와 빛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이유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냥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라! 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갈대아 땅에 있었지, 우르 땅에 있었지, 하란 땅에 있었지. 근데 그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사니까 참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라고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조차도 논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조차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합리와 그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선언하시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재미난 또 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단에 가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단에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을 참 잘 설명해 줍니다. 참 잘 설득시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끝점, 그리고 사고의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이용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선언과 선언과 선포들을 설명해주고 설득시킵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학문의 추구함의 끝이 더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신학적인 궁금증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언하심과 하나님의 선포하심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여기서 저기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싹 설득되어 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오키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설명하시는 사람과 설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선포는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곳에서 잘 버티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네게 복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펼쳐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근이었고 흉년이었고 가뭄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버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왜?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실 때 논리적이지 아니하시고 합리적이지 아니하는 말씀들을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숙제가 하나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참고로 선포의 내용과 선포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선포의 내용에는 우리가 금방도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것들이 그 선포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금 그것이 합리적이냐, 그것이 논리적이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었는데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고, 그것이 합리적이었고 그것이 논리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나라의 보좌에 앉을 때 나는 당신의 우편에, 나는 좌편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딴 생각하고 있었죠.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는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그 나라의 독립이었고 그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선포, 그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왜 죽어야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죽어야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는 것들, 내가 피해봐야 되는 것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근데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한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천지에 창조된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자들,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일단 선포하는 제가 너무 논리적이지 않다. 하나님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상황과 주어진 말씀의 배경들, 그런 환경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전히 가슴속에 맴도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실 때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전쟁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세 번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지켜 행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도 동일한 답을 합니다. 세 번째도 동일한 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선언과 그 선포를 결국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포하시는데 결국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함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그것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단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함께할게. 내가 너 구원에 이르도록 할게.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의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군의 그 선언과 그 선포 앞에 예 지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선포에는요,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선포라고 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의 특징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거부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하나님은 선포하시다.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다. 매일같이 선포하시다.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너 함께한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매일같이 선언하시고 매일같이 선포하십니다. 근데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일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선언하고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사사기 첫 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요, 저 술객과 박수들 싹 다 쓸어버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늘 몸부림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들은 앞서 드렸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선언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요, 이 말씀은 귀가 없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귀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귀에다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가 귀 있기를 바란다. 내가 너 다스린다.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 함께한다. 너 아무리 생각해도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주어졌지 상관없어. 내가 너 지킨다고 했잖아. 네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네가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뛰어넘는 것이 나의 선언이고 나의 선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은요, 사고의 끝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사고의 끝점,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그 끝점, 그 끝까지 갈 때 비로소 그 끝이 나야지만이 내가 생각해보아도, 내가 노력해보아도,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끝까지 추구해보아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딱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믿음이 출발되어지고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을 때 자신의 노력들, 자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의 체력을 검증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체력이 가장 좋을까요? 20대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좋을까요? 30대와 40대 중에 30대보다 40대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40대는 죽을 것 같아서 운동합니다. 근데 30대는요, 지가 아직 20대인 줄 알고 착각해서 몸이 가장 안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젊을 때는요, 자기의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젊을 때는요,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와 자신의 합리적인 그 논리적인 생각들, 삶의 방식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또 은준이 어린 아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이십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언과 그 선포 속에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논리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서 그 선언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르며 여전히 그 음성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기로점에 서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하셔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작정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삶의 환경들과 비록 내 삶의 모습들이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선포하심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3번씩이나 그 선언의 그 선포 앞에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였지만 변질되어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과 그 선포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져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 함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가득 찬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그 합리적인 것들, 그 논리적인 것들, 그 사고하는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손길마다 주정금을 드리는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양호철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민선홍 전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인이와 효인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재한이와 재훈이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린아이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알 수 없고 무엇인지 뜻하심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뒷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과 사랑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넘치기를 구하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규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과 특별히 양호철 집사님과 민선홍 전사님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